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문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면 이 말씀은 제일 처음에 나오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입증한 후에 결론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성경 제일 앞부분에 기록하셨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구절입니다. 생명과 인류의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유튜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 진화이론, 진화주의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화라는 말은 과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합니다. 100억 년이 넘는 우주 역사 동안 균일했던 우주가 복잡한 우주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주진화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 더 복잡한 종이 출현하는 과정을 생물진화라고 합니다. 진화는 자연현상 자체입니다. 관찰하여 수집된 데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화이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진화라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과학이론입니다. 얻어낸 데이터를 통해서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진화이론 중에 하나인 대폭발 우주론은 우주 팽창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이론입니다. 생물 진화이론은 시간에 따라서 더 복잡한 종이 발생하는 진화현상을 자연선택이라든가 유전자 변이 등을 통해서 설명하는 과학이론입니다. 여기까지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진화주의는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주의는 철학입니다. 진화주의는 진화이론을 해석한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무신론 진화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진화와 진화이론이라는 과학을 토대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하나의 세계관 혹은 철학적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화주의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무신론을 설파하는 대표적인 무신론 전도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화이론을 무신론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과학에서 철학으로 설거머니 점핑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의 주장이기에 일반인들은 쉽게 그 권위를 인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 사실로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진화 이론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그는 최초로 인간 유전자 염기 서열을 밝혀낸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염기 서열을 밝혀내는 과정 중에서 염기 서열은 신의 언어라며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동일한 과학적 현상을 두고 도킨스는 무신론을 주장했고 콜린스는 유신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이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과학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이란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 주신 책입니다. 또 하나는 자연이란 책입니다. 자연이란 책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과학은 이 자연이란 책을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자연이란 책을 우리에게 읽어주는 사람인 셈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내는 과학적인 지식은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로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루고 과학은 자연세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설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존 폴킹혼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을 때 이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열이 가해져 물 분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끓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설명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커피가 마시고 싶어 주전자를 불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물이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설명은 각각 나름대로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는 현상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설명은 서로 모순되거나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신앙과 과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자연세계가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신앙은 그 자연세계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신앙은 왜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과학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다룹니다. 신앙은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다룹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자연세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우셨죠? 다음 시간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성경의 첫 문장에서 시작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